골로새서를 이제 저랑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단숨에 읽어내는 거예요.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새벽에는 이렇게 쪼개서 이게 조각조각 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각 내놓으면 전체적인 의미가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거든 식사하기 전에 또는 식사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골로새서를 1장부터 4장까지 그냥 쭉 읽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이게 훨씬 더 잘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한테 편지를 장장 4장짜리 편지를 받았는데 오늘은 첫 줄부터 4줄까지 읽고 그 다음 날은 5줄부터 6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쭉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나 서신서는 약간 길어도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벽에 끝나고 집에 가시고 이제 듣고 다시 이제 집에 가시면 기회가 있을 때 하루 중에 기회가 있을 때 쭉 한번 다시 골로새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새벽에 와서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과 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또 2장 19절에서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단들은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고요.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천사숭배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2장 1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강한 질책의 말씀이 오늘 이제 20절부터 등장합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런 이단적인 사상에 넘어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난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화를 내는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인데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그냥 화를 시키느라고요. 그냥 책상을 번쩍 치고 번쩍 일어나서 그냥 허리에 손을 얹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데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너희인데 그렇게도 쉽게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버리냐. 바울이 억울한 마음으로 잠시 쓴 펜을 놓고요.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흰 것은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기록된 문자를 해석하고 읽어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 문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기본인 거죠. 다시 바울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다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1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을 모두 데리고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죠.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날과 연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예배를 언제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가 길든지 짧든지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낮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확실히 난 죽었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죽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이 나오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옛 습관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스멀스멀 이 옛 습관들이 기어 나오려고 해요. 그것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체험을 받아야 돼요. 매일 은혜를 채우면 하루를 승리하고 살아갈 것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은혜를 체험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나는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은혜로 체험받고는 한 주일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는 거잖아요.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침 이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침 묵상을 또 보내는데 그 아침 묵상을 그냥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매일의 하루에 오늘 하루 은혜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가 언제 다시 살아나냐?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 땅에서 겪었던 억울함, 괴로움, 힘듦을 보상해 주실 때, 수고했다고 수고한 만큼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뿐 아니라 그 모든 수고의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뿐 아니라 후회함도 동시에 있을 겁니다. 그때 좀만 더 참아낼 걸, 좀만 더 인내할 걸, 그때 내가 먼저 용서해 버릴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헌신할 걸.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참아내야 될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먼저 용서해야 될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먼저 헌신해야 될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내일은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어제는요 지나간 날이에요. 나 어제 이렇게 했어. 나 어제 나 젊을 때 이렇게 했어. 그럼 다 지나간 날이에요. 나 내일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오늘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그 청량리에서 바퍼 목사 누구죠? 바퍼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그 최일도 목사님이요. 그 바퍼 사역할 때 이전에 사회에서 놀던 그 친구들이 이제 형님이라고 찾아왔대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제가 TV에서 형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막 한참 막 유명했잖아요. 형님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형님 제가 내년에는 꼭 1억 헌금하겠습니다.
내년에 형님 제가 잘 돼가지고요 막 몇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일도 목사님 꼭 그랬대. 야, 너 저 5천 원 꺼내놓고 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년에 할 1억보다 오늘 5천 원이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오늘을 살아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진리를 실천하며 진리를 살아내는 그 사람이 4절 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